오늘은 바디, 몸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몸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육체 플래시와 그리고 플래시와 몸은 다른 겁니다. 영혼, 소울과 그리고 성령, 스피릿, 다른 것처럼 말이죠. 그 엔딩은 오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갑니다. 자, 구약 성경은 인간을 육체, 플래시와 영혼으로 말합니다. 몸은 시체, 노예, 노동력 뭐 이런 것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몸뚱어리라고 하는 우리말에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 문화에서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 문화에서는 무덤, 감옥, 뭐 굴껍질 뭐 이런 것으로까지 사용되는 우중충한 단어였던 거죠. 그러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그리스어로는 소마라고 하는데 집단으로서의 통일체로 확장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이하죠. 집단으로서의 통일체. 말하자면 전쟁 후에 두 나라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소마,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우주를 신성한 몸이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게 되었죠. 몸과 영혼 오늘 순서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물리적 몸, 그리고 성만찬, 그리스도의 몸, 이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영혼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몸을 가르쳐서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 때는 구약의 전통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한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할 온전한 인간을 예수님의 부활체로서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죽음 이후에 영혼과 몸으로 남게 됩니다. 자, 육체는 죽었죠. 육체는 죽었고 몸으로 남습니다. 영혼과 몸. 여러분의 가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런 말이죠. 부활의 의미는 죽을 몸이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는가? 바디와 플래시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혼동하게 됩니다. 몸과 영혼. 부활하게 되는 것은 몸이지만 그 몸은 변화해서 피와 육체, blood and flesh가 아닌 것이죠. 자, 이게 잘 봐야 됩니다. 부활할 때는 그 피나 이 육체,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에게 삼켜지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게 삼켜지게 된다.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부활 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전의 영혼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영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영이 그걸 대체합니다. 특별히 영혼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영혼은 욕망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담고 있게 되죠. 자, 우리 안에 예수 믿었다. 우리 안에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담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고린도후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위에 거하고 절이 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몸을 떠나 있든지 몸 안에 있든지 목적은 이 우리의 시선의 관역은 주를 기쁘게 함에 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인간의 물리적 몸입니다. 구약 용어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이라는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치유로 병든 사람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몸을 순종해야 된다 하고 순종을 강조하면서 십계명 예를 들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뭐 같은 그런 것들이죠. 서신서에서는 몸이 특별히 좀 많이 강조가 되는데요.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기억하시죠? 로마서 12장에 특별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몸이 성령의 전인 줄 너희들이 모르냐고 고린도전서에도 분명히 기록됩니다. 최후 심판 때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 곳에 그렇게 몸을 강조했습니다. 이때 이것은 바디입니다. 단순하게 플래시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몸인 것이죠. 따라서 몸은 어디엔가 속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 창녀에게 속하든지 악한 것에 속하든지 하나님의 영에 속하든지 속해 있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도구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 우리 육체 쓸데없어. 언젠가 결국 다 사라질 건데, 다 썩어질 건데 아무렇게 해도 돼.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 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삶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그 은혜로 값으로 사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들 몸을 통해서 영광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으로 세례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세례받았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게 고백을 하죠. 더 이상 죄가를 몸에서 왕노릇함을 허락할 수 없다. 왕노릇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왕노릇할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성만찬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잘 이미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를 해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무슨 식인종이냐 무슨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그랬었죠. 몸이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와 마가복음 14장에 약간 다르게 나오는데 그 논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어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함께 있다. 이 네 명 몸이니 식인종처럼 뭘 먹어라, 살고기를 먹어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함께 있다는 의미로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 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내 몸이다. 생명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 말이죠. 이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그러니까 또 이 피를 마신다. 구약 성경에서는 피를 마시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끔찍한 스캔들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마시는 겁니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피로 세웠다는 것뿐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반론에 대해서 답을 미리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대리 죽음, 구약에서 나왔던 그 언약 희생 이런 것들을 속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피를 마시는데 언더라인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용서받고 새로운 언약 가운데 산다 말이죠. 과거의 희생과 플러스 현재의 친교와 그리고 플러스 미래 앞으로 있을 약속 이런 것들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한 군데 뭉뚱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정만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몸과 피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지만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유추하여 계속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초월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아까 나왔었죠.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왔습니다. 내 몸, 몸은 역시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는 것은 이 미래를 나를 기념하라 하는 것은 몸은 접촉과 소통의 수단입니다. 이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예수님과 접촉하고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인 겁니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그 기념하면서 계속 미래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계속 거하고 함께 지내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자신인 겁니다. 내 몸이다. 그것은 이 다른 어떤 물리적 형태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고로새 1장 말씀이죠. 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 중요한 것은 그렇게 화목하게 되었다. 전 페이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용서받았다.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자,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참여하는데 교제한다는 말인데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장식으로 일어납니다. 개개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작동하시게 하셨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같은 빵에 참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리웠던 호칭이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는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이 아니라 집단적, 이 그룹인 거예요. 집단적이고 주님과 하나 되었다. 그것은 몸에서 처음에는 몸으로 얘기했지만 결국 영으로 대체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주님은 여기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대체됩니다. 이 하나됨은 본질의 연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2000년 전에 그분과 내가 본질이 살이 섞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의라고 계속 표현했습니다. 정적인, 정지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동적인 다이내믹한 유니티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움직여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또 시대를 이끌고 또 뭔가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속적으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유니티다. 그런 하나됨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연합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연합체의 머리이죠. 우리는 것에 순종하는 거죠. 자, 참 포도나무에 비유가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도 몸이죠. 나는 포도나무는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너희는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러죠. 몸은 모든 지체를 포함합니다. 남 혼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약속이 성취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포도나무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약속해 주신 약속이 성취되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고,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까지 갈라디아 3장 16절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족장 스토리, 구약의 스토리는 시간적인 약속 성취를 얘기하지만 이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간적이고 우주적인 관계로 결국 전환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포도나무 가지였는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까? 공간적, 우주적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 안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종말론적인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몸과 지체의 관계입니다. 더 이상 그냥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관계 속에서 이 몸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와 우리 가지 지체의 관계.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자신의 영으로 체험으로 통치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가 땅에서 빨아들인 영양분과 수분과 많은 그런 것들을 그 가지에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몸과 지체의 관계가 되고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험한 세상, 바람 부는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포도나무에 꼭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몸에서 영으로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르심과 주어진 것에 충성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에 꼭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몸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지체로서 합당하게 행동하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가정과 교회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자료는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 바이블 딕셔너리인데 거기서 그런 것을 채용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